요한 1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의 신앙과 생활을, 3장 1절부터 4장 6절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앙과 생활, 4장 7절에서 5장 3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계명 실천, 5장 4절부터 21절까지는 악한 지도자를 경계하고 선행을 격려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두 번째 단락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3장을 읽었는데요. 3장은 또한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신분과 장래의 소망 및 현재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4절로 12절은 불법을 행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13절에서 24절은 형제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6절부터 10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읽지는 않고요. 굵직굵직하게 한번 볼게요. 자, 6절에서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라고 선언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죄를 짓는 유무에 들어있다, 유무에 달려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10절에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건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즉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서로 다투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사랑, 형제 사랑을 구원받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요. 사랑의 열매를 보고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도란 과연 완전한 사람을 의미할까요? 과연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범죄란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지속해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죠.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는 분명 성령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의적으로 반복하거나 습관적으로 지속해서 짓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한 영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요.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징계를 받을지언정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울처럼 고의적이고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울 왕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 표본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지속되는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설령 다윗처럼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통회 자복하며 회개해서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도 의도적인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럼 이 행한다는 것은 공로입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결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양심을 찌르시고 주님의 경고로 인해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악을 저지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녀는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판별해서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그 열매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지주자를 경계하기 위해 쓰인 이 서신이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영지주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의 시대예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도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써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를 판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 첫째, 의를 행하는가, 의의 열매가 있는가. 둘째,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당시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했습니다.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럽고 추악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혀 정의롭지도 않았고 공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삶의 증거가 바로 의의 열매로 맺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성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가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의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태어나서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의의 열매가 마땅히 맺혀야 되는 겁니다. 이 열매로서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무슨 거듭났다고 뭐가 구원받았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구원에 합당한 복음의 삶이요 의로운 믿음의 삶입니다.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의의 열매를 맺지만 마귀의 자녀는 죄악 가운데 죄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됨의 기준은 바로 형제사랑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한다. 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의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의의 열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준으로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이 구원받은 사람의 조건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눈으로 안 보여요.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 눈으로 보이잖아요. 누가 형제를 사랑하고 누가 형제를 미워하는지 이건 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 모두가 알 수 있잖아요. 아,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러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진심으로 아껴주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기 마련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의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의 열매를 맺거나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기준을 오늘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나의 구원을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가? 예수님은 열매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나무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그 구원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열매? 의의 열매. 구원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두 번째, 사랑의 열매. 나는 과연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혹은 성도를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하게 회개와 거듭남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에겐 반드시 두 가지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열매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고난을 무릅쓰고 내 믿음 지키면서 형제가 다소 부족하고 자매가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면 구원이 우리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열매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며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쁨과 감사, 축복과 참된 복락이 넘치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풍성한 의의 열매와 사랑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